2023년 8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라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1편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위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뭇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정직과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10절 상반절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할 때에 사용되는 히브리어가 야레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두려워한다는 뜻과 놀라워한다는 뜻이 함께 함축되어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야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부부지간에도 그렇죠. 네. 서로가 상대를 존중히 여기고 또 어려워야 됩니다. 상대가 하찮고 경시하게 되면 결국에는 사랑하는 마음도 실종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요즘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내 새끼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을 갖다가 우습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생님을 우습게 합니다. 오죽하면 선생님이 자살을 하겠습니까? 아이들은 선생님이 어려워야지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며 반듯하게 자라갑니다. 한국에 선생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학부모가 한두 명이 아니죠. 찾아가서 거친 언사를 내뱉고 심지어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미국에서 한 흑인 엄마가 교사에게 찾아가서 폭력을 행사했죠. 그리고 징역 20년 감옥에 갔습니다. 미국은 참 제가 공부하던 2000년경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무너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교권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전 국민들 마음속에 있어요. 한국이요? 세상에 좌파 교육감들이 학생 인권, 저는 그런 말들을 하는 걸 보면서요 가슴이 좀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절에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들의 모임. 이 정직한으로 번역된 말이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자들, 복 있는 사람, 그 복 있는으로 번역이 됐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대로 반듯하게 행하는 겁니다. 요령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요령 부리는 목사도 많고 요령 부리는 교인들도 많죠. 그러면은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그게 잘하는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은데 길게 보면은 제 꾀에 자기가 빠집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영어 참 못했다가 과외를 하면서 그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더니 한 3, 4개월 만에 학년 전체에서 영어 성적만 가지고는 최고점을 얻었다는 간증을 여러분에게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배울 때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다. 배울 때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어느 수준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그 95%, 90%는 같아요. 네. 그러고 나면은 맨 나중에 사람마다 약간의 특질이 있잖아요. 그 5% 정도? 그거는 자기의 취향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이거 제가 젊어서 골프 배울 때 터득한 겁니다. 여러분, 키가 작고 배가 뿔뚝 나온 사람도 골프 잘 칠 수 있대요. 그리고 키가 크고 홀쭉한 사람도 골프 잘 칠 수 있고요. 그런데 골프의 원리는 95%가 똑같대요. 95%가. 그 나머지 5%, 그거는 키가 작고 배가 나온 사람, 뚱뚱한 사람은 몸이 아주 평균적인 사람처럼 몸이 유연하지 않으니까 그 5%가 차이 날 뿐이지 95%는 골프의 원리는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삶의 자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차이점은 5% 미만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요,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서 있다는 게 이 체다카예요. 아브라함 시대 때 옳은 게 지금도 옳은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 옳은 게 지금도 옳다는 말씀이에요. 옳은 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게 영원히 서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존귀하고 엄위하기 때문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그리고 2000년 후에 5000년 후에도 옳은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그렇게 살아서 사람들이 홍수의 심판을 받고 아브라함 시대에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서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 다 죽는 소돔 같은 일들이 있었다 그러면은 오늘날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보고요. 계시록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엉터리같이 살게 될 건지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세상에 엉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만 있을 뿐이다. 인간에게는 성이란 남성과 여성만 있을 뿐이다. 그 말 한다고 그래가지고요. 불이익을 당하는 세상이 됐잖아요. 이건요. 만고불변입니다. 만고불변이에요. 참 괴상한 세상이 됐어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농사가 잘 되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먹을 게 없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옵니다. 여러분 2023년 들어서 우리나라가 첫 달에 무역 적자가 140억 났잖아요. 뭐 언론에 나와서 그냥 대한민국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또 망하고 또 망하고 그럴 것이다라고 떠드는 그런 그 패널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2023년 무역 흑자로 끝맺을 수도 있다. 2006년 6월 달에 무역 흑자로 바뀌었잖아요. 7월 달에도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7월 한 20일경에 그때 적자가 됐어요. 그랬더니 반짝했을 뿐이지 역시 7월 달에는 적자가 난다고 얼마나 또 떠들어댔습니까? 결국 7월 달에 마지막 열흘간 또 선적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무역 흑자가 또 났지 않아요? 이렇게 가면은 연말까지요. 1년 토탈에서 무역 흑자로 바뀌겠죠. 우리나라는 무역 외 수지가 경상 수지가 흑자이기 때문에 그저 뭐 한 1, 200억 무역 흑자 나는 거요. 그거는 그냥 경상 수지가 다 흑자로 바뀔 수 있거든요. 대한민국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기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돈 받고 TV에 나와가지고 패널이라고 그러면서요. 뭐 대학 교수라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망한다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가슴이 아파요. 지금은 잠시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또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면 노사화합을 해서 일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대한민국은 필망한다. 필리 멸망한다. 그러고도 국민이 낸 세금 가지고 시청료 가지고 돈 받아갖고 돌아가는 사람들이요. 정말 화가 나요. 정말 화가 납니다. 여러분은 그런 거 보면 화 안 나십니까? 저는 화가 나요. 그건 진실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진실과 정의라고 이 정의는 미시파트예요. 미시파트.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헤아려주고 지켜주는 게 미시파트죠. 그 진실은 뭡니까? 여러분 진실을 봐야죠. 진실이요. 이 진실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 이게 에메트라는 말인데 이게 아멘이라는 믿다라는 데서 나왔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7절과 8절에서 오늘 시편 111편은 진실과 정의,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시는 일은 진실과 정의며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일을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계명 이런 것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확실하다는 것은 견고하다 그 말씀입니다. 영원무궁토록 아브라함 시대의 진실과 정의는 오늘날도 진실과 정의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과 정의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올곧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의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그들의 삶 속에서 성취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랬다 저랬다 그러잖아요. 심지어 말해요. 오늘은 남자, 내일은 여자, 모레는 남자, 글표는 여자. 그런 게 멋있다고 칭찬을 하는 게 지금 유럽이고 미국이잖아요. 참 가슴이 무너져요. 가슴이 무너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 지혜의 반대는 뭡니까? 어리석음이죠. 사람이 어리석으면은요, 결국 결과가 나쁘죠. 바보짓 하니까요. 바보짓 하니까요. 여러분,
이 건강한 씨앗을 땅에 뿌려야지 그게 싹이 나고 열매가 자라서 열매를 맺지요. 죽은 씨앗이요. 그건 물에 가볍잖아요. 죽은 씨앗만 골라가지고 땅에다 뿌리는 농부가 있다 그러면은 그 어리석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은 죽은 씨앗만 골라서 땅에 뿌리는 농부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우리가 지혜로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각 있는 훌륭한 지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저는 대한민국이요, 이런 나라, 하나님의 진실과 정의를 배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양식으로 배불리 먹고 또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나라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은요, 어리석어지고요, 반드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한민족 되고 우리 초대교회 백성들 되어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맛보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